아합 앞에서 달려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비난받고 숨어 지내는 삶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라고 아합에게 말했기 때문인데요. 그때부터 엘리야는 아합을 피해서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엘리야가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지 않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한 것뿐인데 이렇게 비난받아야 되고 숨어 지내야 했던 거예요. 무려 3년 동안이나 말입니다. 물론 이 기간 동안 엘리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도 엘리야가 당신의 명령 때문에 명령에 순종한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라밧 과부에게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셨고 거기에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머물게 하셨어요. 또한 그 이전에는 아합 왕을 피해 그리 시냇가에 숨은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3년을 지내게 하셨어요.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은혜 베푸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방식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고 우리가 예상했던 시간보다 느릴 때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생각이 들면 하나님께 순종한 것을 후회하기도 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해주지 않으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엘리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긴 했어요. 하지만 3년 동안 비난받고 숨어 지내는 것이 어디 편한 삶이었겠습니까? 불편했을 거예요. 힘들었을 것이고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니까 답답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1절 함께 있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엘리야는 3년 동안이나 숨어서 지내야 하는 불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때가 자신이 움직여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멈추어야 할 때와 움직여야 할 때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멈춰야 되고 언제 움직여야 될까요? 방금 읽은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멈춰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움직여야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라밧 과부의 집에 머물라고 하셨을 때 머물렀고요. 아합에게 가라고 할 때 갔습니다.
비난받는 것이 싫고 숨어 지내는 것이 불편하다고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아합에게 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고 계십니까? 그 상황이 불편하거나 다급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생각을 잠시 내려놔야 돼요.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고 먼저 무릎을 꿇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읽고 묵상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귀를 기울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급하고 때로는 우리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도 그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고 묵상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생각될 때 그것이 올바른 것인지 분별하기 위해 목회자나 가지 모임 때 소그룹 모임에서 나누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가 말하기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것이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움직여야 되는데 그때가 왜 좋은 때일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좋은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렇게 할 때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피해 3년 동안 숨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말씀이 임한 후에는 담대하게 아합에게 가서 갈멜산에서의 대결을 제안했습니다. 그 대결은 어떤 신이 참 신인지를 겨루는 대결인데요. 재물을 불러 태우지 않는 상태로 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 재물을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라고 믿기로 한 거예요. 그것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야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재물을 태우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 아합과 엘리야의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어요. 아합은 자기가 데려온 바알 선지자들이 죽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고 큰 비를 피해 마차를 타고 서둘러 이스라엘로 달려간 신세가 되었어요. 반면에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아합에게 큰 비가 내릴 것을 담대하게 선포했고 아합보다 더 빨리 이스라엘 들어가는 곳까지 달려갔어요. 자, 4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기에 보면 아합 앞에서 달려갔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데요.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돼요. 첫 번째는 엘리야에게 초능력이 임해서 마차보다 빨리 달려갔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어떤 학자는 하나님의 진짜 신으로 증명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어떤 해석이 맞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그동안은 아합이 앞에 있고
엘리야가 뒤에 숨어 있었다면 이제는 아합이 뒤에 있고 엘리야가 앞에 있다는 거예요. 아합과 엘리야의 상황이 역전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엘리야는 아합이 두려워 숨어 지냈어요. 아합이 무서워서, 이세벨이 무서워서 숨어 지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참신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비가 그의 믿음대로 내렸을 때 이제는 엘리야가 아합보다 앞서게 된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말고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때가 최적의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앞서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좋은 기회를 놓칠 것 같다고 불안해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놓쳐서 후회되고 놓칠까봐 불안해하는 그것보다 더 좋은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기회, 더 좋은 상황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다고,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 같다고, 다른 친구들 다 공부하고 있는데 나는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예배하고 있어서 뒤처지는 것 같다고 조바심 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기회를 주실 때 그것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요, 우리가 방심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역전을 경험했지만,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또다시 역전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 대결에서 승리한 후에 아합 앞에서 달렸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가 자부심이 있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 엘리야가요, 이세벨의 선전포고에 또다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자,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하는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빛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합 앞에서 달려간 사람이 이번에는 숨었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를 좀 죽여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선지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야 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경험했으면서 불구하고 어떻게 또 이렇게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나? 라고 하면서 비난하시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엘리야를 비난할 수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엘리야가 믿음이 없다고, 엘리야가 성도답지 못하다고 그렇게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셨다고 방심하면 안 돼요. 역전시켜 주셨다고 기뻐하고 감사할 때 우리 마음 한편에는 역전될까? 또다시 역전될까? 조심해야 돼요. 사탄은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고 사탄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했지만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사탄은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공격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겠다라고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조롱을 했어요. 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시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간구합니다. 이렇게 간교하게, 이렇게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공격한 이 사탄이 어찌 우리를 내버려 두겠어요? 한 번 말씀에 순종했다고, 한 번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한 번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맛보았다고 자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내가 성령을 받았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내가 방언을 받았습니다. 내가 큰 은사를 경험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말씀이 뭐예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넘어질까 조심할 뿐만 아니라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항상 말씀을 붙드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파서 병원에 가는 것보다 아프기 전에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모든 제품에 매뉴얼이 있듯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에게는 성경이 매뉴얼이에요. 그러므로 역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되 또다시 역전당하지 않도록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여호와의 능력으로 아합 앞에서 달려갔어요. 그 이전에는 숨어 있었고 비난받고 숨어 지냈던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그가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엘리야가 여호와의 능력으로 아합 앞에서 달려갔던 것처럼 또다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영적인 아합, 즉 사탄 앞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사탄은 지금도 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을 제거할 수 있을까?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사탄의 먹잇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울부짖고 있는 그런 사탄이랄지라도 그 사탄의 먹잇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더디 임한다고 조급해하거나 하나님께서 내 생각대로 해주지 않으신다고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 모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움직여야 사탄을 이길 수가 있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아합 뒤에 주저앉아 있거나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아합 앞에서 여호와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힘있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